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양을 인도하는 목자와 같아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그 짐승은 맹수와 달라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나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호랑이처럼 이빨이나 소처럼 뿔이나 고양이처럼 발톱이나 고슴도치처럼 침이나 가시 같은 그런 것들로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만약에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그러한 것이 바로 양이라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우리에게 대하여 다른 짐승을 말하기보다는 양에 대하여 말씀하신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로 우리는 양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것이 되었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양을 기르는 목자의 그 모든 양육 방식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정치적인 왕의 방식이나 또는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의 목회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이 양을 인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으로서 바로 그들에게는 이와 같이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벨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심지어는 다윗까지 그와 같이 양을 인도하는 목동이요 목자로서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요 예표와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풀이 많지만은 유대민족에는 이스라엘은 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양이 자기가 풀을 뜯어먹고 가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목자가 없다면 유리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 양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고 메시아가 없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도 하고 기진하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을 주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지요. 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목자라고 하는 그 관계와 양은 목자를 신뢰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목자는 양을 지극히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목자는 양의 성격을 압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압니다. 그래서 톰이라고 하면 톰하고 불러서 거기다 먹이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 대하여 목자가 아니면 그의 도둑이나 강도들은 그 목소리도 다르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목자를 양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도망을 가고 도리어 그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와 도둑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서 도둑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님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바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분을 따라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양과 사람에 대하여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래서 그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되고 그렇게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고한 성품에서부터 어리석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청각이 발달된 반면에 근시안적이어서 시각적으로서는 굉장히 희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것이 아니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를 식별하고 그를 따르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우리가 몇 초면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올려져 있는 지식들을 다 몇 초면은 우리가 그거를 접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끌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교회는 그냥 내 영혼을 인도하고 할 뿐이니까 교회는 성경 외에는 더 이상 우리한테 이런 것 저런 것 말하지 마시오. 정치도 말하지 말고 경제도 말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런 거 잘 목사는 모르니까 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그런 것에 많이 끌려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분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 듣고 그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두 번이나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천국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각각 모든 말씀 분야적으로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보내는 거지 병하고는 상관이 없다. 가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심이 아니라 그들이 기진하여 죽게 된 것에 대하여 쓰러질까 봐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하시기도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영혼 육에 대한 전인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목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면 선한 목자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 선한 목자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들의 양을 보호하고 그들을 참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할 때 목초가 어디 있는지, 독초는 제거해야 되고 바위에 있어서 다치지는 않는지, 아니면 맹수의 기습이 올 때에 그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양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누구며 그리고 사꾼 목자는 어디에 대하여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 딱 하나라는 겁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목적 자체가 선한 목자는 양의 목적을 두고 있고 사꾼 목자는 양이 아니라 돈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돈만큼 일한다는 거죠. 돈에 자기 유익이 없다면 언제든지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꾼 목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가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고 목숨은 버린다는 거죠. 양들을 위해서. 그러나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가달게 양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있어서의 자기의 목적은 양이 아니라 돈이라는 겁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해를 입을 것 같으면 양을 버린다는 거지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지만은 그러나 사꾼은 목숨이 아닌 돈을 위하여 양을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에 대하여 목자를 분별하고 그를 따르지 말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은 목자가 되지 마라. 선한 목자로 살아라 라는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볼 때에 과연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까?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것도 있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방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거짓 목자도 많이 있는데 양의 탈을 쓴 그러한 이리와 같은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과연 분별할 줄 알까? 거짓 목자, 거짓 메시아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그들을 따르다가 방황하고 쓰러지고 지쳐서 기진맥진에 있는 그러한 생명들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서 그 가운데 컬트 웨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히틀러의 경호원이었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행하는 모든 행적이나 그의 말이 얼마나 정말 존경스러웠던지 그를 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의 명령이면 뭐든지 행했고 나중에는 벙커 안에서 모든 소망을 잃고 죽은 그때에 자기도 함께 죽으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마지막을 끝내려고 할 때 옆에 복음서 성경이 있더래요. 그 성경을 보면서 지금까지 알아왔던 히틀러와는 전혀 반대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복음서를 들고 그리고 목사를 찾아갑니다. 목사님 나에게 살 길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목사에게 살 길을 받아들인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 목자요 거짓 메시아가 그가 바로 히틀러가 진짜 메시아인 줄로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아온 자기의 모든 삶을 후회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 듣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목자는 풀을 먹고 있는 양에게 언제든지 부르면 그 양은 목자의 옆에 와서 앉게 된다는 거죠.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목자에게서 멀어지면 그러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인생도 앞에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 습관적인 것, 쾌락적인 것, 감각적인 것, 자기를 이익을 주는 것, 이거 외에는 먼 데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음 세대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근시안적인 인생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할 때에 자기는 자기는 물에서 건진 자, 물에서 건질 자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폭력, 지식, 철학, 그 군사력 가지고 과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실패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는 결단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양을 치면서 그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목자로서의 훈련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과연 40년 동안에 내가 목자로서의 심정이 어떠한지, 양을 어떻게 몰아야 하고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내가 그거를 배우라.
그리고 이 심정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애굽에서 그를 건져내라,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새끼 양이나 그런 양은 참 순하게 보이고 순진해 보이고 예쁘고 귀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목자라 할지라도 그 새끼 양이 자꾸 울타리를 넘어가고 다른 양까지 이끌어가고 위험한 곳으로 가서 상처나 받고 오고 나쁜 영향을 끼치면 한두 번 정도를 그들을 이끌어줍니다. 그 대열의 서도로 만들어주고,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을 때는 그거를 나중에는 처분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모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때 자꾸 옆에서 아주 똑똑합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끌어온 거 우리를 여기다가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는 거냐?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할 거냐? 왜 물이 없냐? 왜 먹을 게 없느냐? 왜 떼약볕에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느냐? 불평, 불만,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뱀으로 처리하셨어요. 고라라고 하는 자손들에 대하여서는 땅이 꺼져 그들을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게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0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음행하다가 망한다. 시험하다가 망한다. 원망하다가 망한다. 성경에 가나안 땅에 그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적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어렸을 적에 그저 툭하면 공연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사고나 치고 곁길로 가 있던 아이들을 봅니다. 끝내 선생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60대가 되고 70대가 돼도 참 이상한 인생을 삽니다. 불행합니다. 인생다운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범생 같고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선생님 말씀을 듣고 바른 길을 갔던 사람, 예수 잘 믿습니다. 정말 그의 삶에 보면 존경받는 그런 지도층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상하게 살다가 병상에서 최후를 맞이하면서 그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를 초청하고 마지막에 한 번만 기회를 주면, 하나님이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모든 기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다 몰수되어 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그분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에게는 4가지가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도구들을 가지고 다니는 전대가 있고, 두 번째는 물매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를 무너뜨린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가 양을 인도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양이 몰고 가다가 양이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거를 목자의 지팡이가 구부러진 것으로 그들을 목을 쳐서 다시 그쪽으로 대열에 세게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목자의 지팡이가 있고,
네 번째로는 막대기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곤봉과 같아서 그런 보호하기 위한 막대기는, 이는 맹수가 나타났을 때 그 막대기를 쳐서 공격해서 그를 저지시키고 그 양들을 보호하는 막대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바로 짤막한 그 막대기로 순간에 기습해오는 맹수를 쳐서 그를 무력화시켜버리는 이거를 훈련케 하는 그런 목자가 이를 필수적으로 훈련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그의 양이라면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되 스피커가 얘기를 해주죠. 스피커가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말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나 설교할 때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 영혼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강단에 서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그의 목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목사에 대한 말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듣지 못하면 제가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하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같이 일치되어진다면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도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지만 주의 음성 듣고 살아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요 진리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다른 군사력 가지고 점령한 거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문이나 이런 벽이 안으로 무너져야 그게 군사력으로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고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진 거는 바깥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밀어서 넘어뜨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견고한 성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 주변에 여리고성같이 견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날 한 바퀴,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과 함께 무너진 것처럼 순종할 때 무너지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성같이 작은 그런 성이라도, 아이 닭 잡는데 도끼 쓸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적은 군사들 가더라도 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가서 완전히 대패하고 망신나고 돌아오게 되죠. 왜?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즉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의 탐심 때문에 그거를 자기 막사에다가 옷과 거기에 대한 금품과 이런 것들을 거기에 묻어놓게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막혔고, 하나님의 보호가 그 속에서 걷어져 버리니까 아이성 같은 작은 성도 전혀 그거를 정복하고 그거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쯤이야, 이것쯤이야.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하는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그것도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성같처럼 작은 것이라도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으면 그거 하나도 전혀 우리와 관계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화가 있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부흥회를 갔는데 조금 일찍 도착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교회는 어느 정도 순종하고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는가 해서 지나가는 주일학교 아이를 붙들어서 물었다고 그러죠. 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내가 아니라고 울더라는 겁니다. 내가 무너뜨린 거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막 우는 걸 보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막 뛰어왔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지가 아니라고 온다고. 그랬더니 얘는 착해서 그럴 애가 아니라고 내가 보증한다고 그러더래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참 하고 있는데 울고 있고 막 하는 걸 보고서 부장 집사님이 찾아왔대요. 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아니 내가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냐, 내가 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또 한술 더 떠서 선생님은 얘는 착해서 그럴 애가 아니라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부장 집사님이 아유 그럼 진작 얘기하시지 얼마입니까? 물어드릴게요 그러더라고. 똑같이 사람들이 순종을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토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면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처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건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가 되시니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너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줘라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사람 소리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교회가 자꾸 시끄러운 것은 사람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과연 듣고 살아가는가? 사람들 보면은 어째 그렇게 여기저기서 말하는 소리가 인간의 소리로 가득한가? 사람의 소리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많고 내 소리가 많고 내 의견이 많고 내 지식이 많고 자기 잘난 자기의 모습이 많으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분의 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같은 주님의 사람이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한 목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